시편 106편은 시편 106편 1절 맨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시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은 입술로 말하고 입술로 노래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오늘 보면 3절 보시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가? 정의를 지키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몸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찬양하는 것,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고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한 후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또 정의를 지키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감사와 찬양은 가식일 뿐이고 위선일 뿐이며 형식일 뿐이에요. 그런 감사, 그런 찬양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감사하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합니까?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분명 감사하고 입술로는 분명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정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 공의를 행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진정한 예배는 저 예배당 문을 들어설 때 시작되는 게 아니,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도 마찬가지. 성전에 들어올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을 나설 때 시작되는 것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노래함으로 찬양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성전 문을 나간 후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감사가 결정이 되고 진정한 찬양이 드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오늘 하루를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했어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이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애쓸 때 비로소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이에요.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시작일 뿐이고 하루 종일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며 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자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탄 마귀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세상 사람들을 봐라,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정말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4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면 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포기하고 나가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원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오늘 시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그 깊은 절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 시편 40편 1절 2절에 그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감사와 찬송이 그저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하루 종일 계속되어져야 돼요. 하루 종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새 힘을 더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한 이 하루를 감사와 찬송으로 맞춰지게 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나 하루하루가 계속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감사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어짐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지는, 그렇게 함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입술로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